갈등은요, 여러분 항상 나쁜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쁘게 생각을 하죠.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근데 이 갈등 뒤에는 막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자살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헤어지고 망가지고 갈등하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심지어 교인들 간에 여러 가지 노사 문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자, 이 갈등, 그래서 나쁜 의미로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갈등 사회학이라고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것이 갈등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나쁘면 나쁜 것이고 좋으면 좋은 것이지, 뭐 둘 다 갖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샴푸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두 가지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것들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잘 다루어야 하는 소중한 것들이 바로 보통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영어로 표현하면 두 가지로도 보통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갈등이라는 단어의 영어 표현이 또 따로 있지만 마귀가 주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거는 T로 시작하는데 뭐로 표현할 수 있죠? temptation, 유혹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심지어 마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 마귀까지 하는 모든 짓거리를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때로는 잠시 허락하는 이 T가 있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 T는 뭘까요? 테스트입니다. 갈등이 또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테스트는, 이 시험은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뤄내야 하는데 굉장히 그래서 갈등은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갈등 정말 수많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잘 극복하고 계십니까? 나 이런 갈등이 올 때마다 나는 괜찮아요. 100% 나는 100점. 나는 이거 넘어가고 또는 이렇게 잘 풀어갑니다라는 분들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부분적으로 덮거나 타협하거나 그냥 도망가거나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을 찾아내지 못해요. 제가 어느 목사님 통해서 들은 한 부부간의 갈등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많이 듣죠, 이런 얘기들. 그런데 참 재밌는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재밌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부부간의 성격 차이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 좌우로 한번 봐주시죠. 네. 갈등 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혀 반응이 없으십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부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50대 후반이래요. 50대 후반의 성격 차이로 갈등하는 한 남자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언제부터 갈등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참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대박 그런 대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20대부터입니다. 그럼 결혼하자마자 갈등을 한 거네요? 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몇 년 갈등한 겁니까? 30년 넘게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결책 발견해냈습니까? 제가 별걸 다 해봤지만 아직 못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신앙적인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기도도 해드리고 같이 눈물도 뿌리고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분 자체가 별로 신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이걸 갈등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이분에게 별로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요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에게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예 제가 직접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해 주었다. 앞으로 한 20년만 더 갈등하고 잘 버티면 그 갈등은 영원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지금 50대 후반인데 20년 후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갈등은 해결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시사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는 발견해내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갈등이 많잖아요. 노사의 갈등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분들도 혹시나 우리 교회에 있으시다면 양해하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빨리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으시니까 아멘 안 하시는 줄 믿고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예, 저 혼자 아멘 크게 했습니다. 예, 저는 갈등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또 설교에서 지금 제가 편집돼야 될 내용입니다. 해놓고 나니까는 이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갈등은 설사 없으셨다 하더라도 더 많은 갈등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떠나서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라고 서로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하지만 서로 갈등하면서 지금 3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20년만 더 지나가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이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예 밖에 나가서 명상이나 좀 더 하고 갈등의 정말 해결자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유명한 강사들 불러다가 좀 순간이라도 마음이라도 좀 시원하게 하고 방법론이라도 찾아보자.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분명히 이 메시지가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30년을 또 앞으로 20년을 그렇게 고민하지만 그냥 그렇게 왼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면서 그렇게 갈등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능력은 단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교리 하나 알았다고 내가 갑자기 그 갈등을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능력은 추상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어야 해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어느 날 부흥회 한번 참석하고 나서 갑자기 그동안에 좀 미웠던 사람이 이제는 조금 덜 미워지네, 이 정도로 감정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언제나 요동을 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입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능력자라고,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떠든다고 그것이 능력이 얻어지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교회가 어떤 이벤트를 크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딱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능력을 얻은 것입니까? 그 순간 능력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부글거리고 이글거리고 아직도 썩어 들어가고 있는 갈등은 여전히 있다면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 마귀의 심지어 템테이션조차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신앙이고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신앙인들입니다. 복음을 온 전 지역에 다 다니면서 나누시는 분들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박수 쳐드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신학의 능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들이 외친 그 외마디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그들의 설교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을 가지고 신앙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않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한 행동을 보고 우리가 메시지를 하나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요 사도행전에서 터닝 포인트와 같은 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고 또 할례도 행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철옹성화 같은 교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온 사방에, 옛날에는 절대 그 동네에 근접도 하지 마라, 발도 디지지 마라, 저들은 개다라고 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더군다나 할례는 쏙 빼놓고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이거 틀렸다,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건 뭔가 잘못됐어 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굉장히 힘들어하는 신학적인 공방전이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이 무렵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한 계기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 근데 15장에 들어오면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사도들의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의 길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활짝 열린 이 놀라운 일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15장부터 들어가는데, 놀라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시점인데 불구하고 15장부터 갈등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의 갈등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갈등하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 완전히 축을 한 바퀴 바꾸는 놀라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갈등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의 갈등. 여러분, 갈등은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갈등의 첫 번째 종류는 우리의 욕심이 이기심을 막 자극을 해서 내놓는 갈등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이기심을 자극해서요. 이거는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그나마 좀 쉽습니다. 잘못을 알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딸한테 얘기를 했듯이 잘못했다. 아버지라도 딸한테 잘못했으면 자식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갈등은 참 힘들어요. 자기의 확신에서 오는 그 확신이 내 이기심을 자극해서 나오는 갈등은 정말 이거는 갈등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요, 신앙적인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성격적인 확신이 있잖아요. 그죠? 성격적인 어떤 확신이 있다든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갖게 된,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이게 진리라고까지 믿는 문화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거와 좀 다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부딪혔을 때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더 옹고집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신의 믿는 바를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왜? 그게 내 삶의 기반이었고 그게 내 삶의 근거였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흔들게 되면은 당신 나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지금 흔드는 것이니까 절대로 나는 당신하고 상종할 수 없어라고까지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들어갔는데, 이 갈등도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갈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냥 뭘 먹느냐 안 먹느냐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내려왔다고 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은 거의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도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들이 거기에 다 포진하고 있는 놀라운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금 뭘 하려고 온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서 너희들이 틀렸어. 예수님을 믿는 건 좋지만 예수님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돼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내려온 것이에요. 이들은 그 확신이 있었죠. 수백 년 동안 전통을 갖고 있었고, 또한 그런 대사도들의 가르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는 절대 틀린 것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틀렸죠, 이 사람들이요. 그렇죠? 예수님만 믿어야지 거기 왜 플러스 할례를 행하느냐, 이건 틀렸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은 압니다. 그런데 이 상황, 이 정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군요 이러고 넘겨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할례는 부가적인 것이었고 구약의 한 옛적 그림이었을 뿐이지 그것이 예수 믿는 귀한 흔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방인들조차도 그렇게 예수님만 증거하니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오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수많이 늘어나는 것을 이분들은 실제로 본 것입니다. 이분들도 진리의 문제예요. 이분들도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문제예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입장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떡합니까? 양쪽 다 팽팽한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갈등은 혹시 없나요? 그냥 뭐 하나 쓰고 안 쓰고는 괜찮지만 신앙적인 문제에서 이런 갈등은 혹시나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 갈등인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극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진보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경험하면서 극복하면서 신앙의 전진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갈등도 때로는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극복했는가? 오늘 극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우리 큰 소리로 찾으셔서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 가지의 솔루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작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작정했다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몇 형제를 어디로 보내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솔루션이에요.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아니 뭡니까? 그게 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어디로 가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니 멀쩡히 지금 와 할렐루야 이 구원받는 사람들, 야 우리 성도가 불어나네 기뻐하고 막 축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너희들 교리가 틀렸어, 너희들 뭐 잘못하는 거야,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너희들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상종하고 싶지도 않죠. 말 섞고 싶지도 않죠. 앞으로 얼굴 보고 싶지도 않죠. 그렇죠?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으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커녕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서 복음 전도에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않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지금 빼곡하게 우글우글거리는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신앙의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지붕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같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라진 것은 이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도망가기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결정을, 이 두 분이 그렇게 한 결정이 신앙의 능력이라고까지 얘기해 드린 이유는 이분들이 그래 내가 오늘 이분들하고 단판을 짓겠어, 감정으로 근거한 것도 아니고 어떤 편견이나 그래 가가지고 내가 말주변이 좋으니까 해가지고 말을 참 아주 예쁘게 해서 멋있게 해가지고 이분들의 마음을 좀 풀고 해서 그런 생각의 근거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저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다 나오지만 더 심각했어요. 더 심각하고 마음 억장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내렸기에 저는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냐? 이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갈등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세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많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극복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라는 믿음이에요. 갈등하다 보면요, 우리가 나름대로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말해볼까 대화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대화하려고 한번 만났는데 대화에도 영 꽁하고 있고 안 풀리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거는 더 이상 풀리지 않는 영원한 문제인가벼 하면서 우리는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갈등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마귀가 템테이션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집어삼키는 순간입니다. 갈등이 무너지는 거예요. 갈등이 무너지는 거예요. 씨도 먹히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그럼에도 이 갈등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에 사람들의 인지상정을 뒤집어 엎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겠다고 보따리를 싸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 아니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문제가 뭡니까? 왜 한국에서는 개독교라는 얘기를 듣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해결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능력을 붙들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무너지고 당하고 깨어지고 그렇게 그냥 자신을 방치해버립니다. 쉽게 포기하고 단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인생은,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조차도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건 제가 그냥 말씀해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냐? 갈등하는 그 상대방과 나는 결단코 원수가 되거나 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에 눈물 펑펑 쏟고 봉사 열심히 하지만 그것도 믿음이지만 더 중요한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더 귀하게 보는 믿음은 옆에 있는 지체를 한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 하나로 묶여진 가족으로, 지금은 원수같이 행동을 하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 이해 타산이 달라서 서로 갈라지고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이럴 죄성이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형제로 자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해요. 갈등하면 무조건 원수 된다, 무조건 남이 된다?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 방식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템테이션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만드느냐? 항상 사탄은 거짓말을 해서 불리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나름대로 신앙을 지킨다고 하지만 형제를 금을 그어버리고 편을 가르며 나누고 분리시키는 일에 무언가 내가 지금 앞장서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무릎 꿇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상처 안 받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우리 성경은 점잖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런데요, 여러분, 영어 표현은 좀 더 리얼하게 적고 있습니다. Sharp dispute and debate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냥 멱살까지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열을 내면서 분노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이요? 거기서 온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누구하고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래도 대사도로 칭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처를 받고 또 이렇게 디베이트하는 과정 속에서 상처 주는 말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자동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상종하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기로 결단하는 모습. 왜요? 저들하고는 우리가 결코 원수가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극복하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나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말 많이 해봤습니다. 그 사람은 더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얘기했다간 오히려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불안과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라는 우리의 그런 갈등들이 있지요. 이분들에게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곳입니다. 어떤 상징이 있는 곳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였던, 오순절 성령 다락방의 역사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온 사도들이 다 몰려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겠다. 그 사람들은 내 원수가 정녕 아니다. 그 사람
사람들은 나의 적수가 정녕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나라 그 영광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놀라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준 것처럼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무엇인가가 이루어 주시겠지, 이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 확실하게 다 알아서 내가 이번에 가면 그 사람 풀릴 거야,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을 거야, 그런 건 없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옛 기억이라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분명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나가는 그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능력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마음에 막연하게, 그러나 막연하게 한 가지 들어오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흔들릴 수 없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한번 옆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한번 봐주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이쪽 분단은 너무 아멘이 적으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평생을 왼수지간처럼 살아와도 순간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갈등에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갈등이 해결되는데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할 겁니다.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여드릴 텐데, 놀라운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